오늘 말씀의 제목을 큐티인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일할 만한 모든 자에 대해서 34에서 45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님 잠깐만요. 34에서 49절까지 읽었는데 34에서 4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묶었나요? 보시면 압니다. 34에서 37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고핫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에서 41절까지가 게르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5절까지가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종족, 조상의 반열에 따른 세 종족에 대하여서 숫자를 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센 걸로 이렇게 한 단락으로 묶어 놓은 거고요. 그 단락 안에는 고핫, 게르손, 무라리 세 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 숫자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으시죠?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난해해 보일 수도 있고 대단히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는 이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서 또 저희가 받을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34에서 37절까지는 고핫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고핫 자손들을 34절 보세요. 고핫 자손들을 끝에 보면 계수하니 35절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자 36절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 구조가 똑같이 갑니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구조가 완벽하게 똑같고 숫자만 내용이 달라요. 회막에서 일할 회막 자꾸 나오는데 회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씀하리라 약속하신 거룩한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라고 말씀드렸죠. 회막입니다.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모두가 여기 회막 봉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들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핫 사람들은 성소의 기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36절에 보면 2750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회막의 외장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40절에 나옵니다.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골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44절에 나오죠. 44절 보면은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벌써 머리가 아프죠. 2750명, 2630명, 3200명 이 숫자가 나오는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30에서 50세에 들어가는 남자의 숫자를 이렇게 계수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냥 정확하게 종족과 성별과 나이로만 딱 잘랐습니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30세에서 50세 사이에는 재능 있는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하는데 영 소질이 없는 사람도 끼어 있었을까요? 나이로 잘랐으니까요. 새벽이라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당연히 아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아주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 분은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해내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한 사람 몫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있어서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쟤한테 하루 종일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할 일도 못하겠어, 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는 사람이 혹시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로 뚝 잘랐으면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두세 사람 몫을, 아니 10사람 몫하는 사람도 같이 일하다 보면 있어요. 그러면 저 10사람 몫하는 사람이랑은 꼭 같이 붙잡고 일했으면 좋겠고, 저 한 사람 몫도 못하는 사람은 야, 너는 저희 그냥 집에 가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속에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 같이 일해. 다 같이 일해. 꼭 저 10사람 몫하는 사람만 데리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저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잘 못하는 사람도 불러서 같이 하라고. 혹시 여러분들 어리셨을 때,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시면 놀이할 때 같이 별로 안 놀고 싶은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옆에서 딱 보시다가 누구 하나만 혼자서 땅 파고 놀고 있고 다른 친구들 다 같이 놀고 있으면은 걔 이렇게 어깨에 데리고 오시면서 얘도 깍두기로 껴줘, 깍두기로 껴줘 해서 껴줘서 같이 놀아보신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껴주라고. 쟤 빼놓지 말고, 쟤 나이 됐어? 30살 넘었어? 쟤도 데리고 와. 아이, 하나님 쟤 일 잘 못하는데요? 가르쳐줘. 가르쳐줘도 못하는데요? 좀 도와줘.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같이 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는 꼭 잘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고 조금 뒤떨어진 사람은 가차없이 쳐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의 약한 자의 짐까지도 같이 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몫도 못하는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것, 그게 30세부터 50세까지는 다 같이 일해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뛰어난 사람도 좀 뒤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달란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실 때 각각 맡겨주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찾으십니다. 사람들은 보고서 와, 저분은 엄청나게 성과 많이 냈어, 아, 쟤는 부족해 하는데 하나님은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대로 각각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남겼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가 일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 눈에 보기에 능력 있는 자가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누구든지 일할 만한 자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함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셨음에도 나는 일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며 주저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앞에 저도 또 한번 100% 죄인된 제가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중고등부 사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중등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제가 신학생 때 전도사였을 때 중고등학생까지 담당한 것을 다 계산해 보니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잠깐 빼고 거의 한 8년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르치라는 직임을 맡았을 때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제발 중고등부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진짜 딴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고등부 사역에는 정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8년 거의 다 됐다고 했죠?
거의 8년이 다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8년이라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을 중고등부 학생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냥 아멘 하고 주님의 일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만한 능력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경험치가 쌓인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 이렇게 했고 5년 전에 어땠고 8년 전에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가 경험이 쌓이면 머리가 굵어진다고 하죠. 이제 제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 그거 할 수 있어, 지난번에 해봤어,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잘하지, 그 정도는 하지 라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가 이제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오히려 저 잘 못하는데 그래도 주께서 하라시면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할 때가 더 큰 은혜가 있고, 야 내가 그 정도는 하지 하면 꼭 사고가 터지는 것 같아요. 반대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하라시면 하겠습니다. 자, 또 이거는 또 저의 부족한 고백인데요, 같이 일하다 보면은 꼭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고, 쟤는 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이 짧다면 짧은 이 8년 동안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신 거는, 내가 꼭 붙잡고 싶었던 사람이 꼭 주님의 일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내 능력과 내 판단으로 쟤는 잡아야 돼, 쟤는 좀 아니다 하고 혹시 갈라치지는 않으시나요? 혹 저는 못해요 하고 완전 나는 못하는 걸로 제외해버리시지는 않으시나요? 또는 난 그건 잘하죠,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내가 좀 우쭐해지지는 않으시나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숫자를 다 셌죠.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제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또 까먹었어요. 2,750명, 2,630명, 3,200명 다 더한 숫자가 48절에 나옵니다. 8,580명. 이 앞에서 나왔던 고핫, 무라리, 게르손 자손, 이 숫자를 다 더한 숫자입니다. 우리 3장에서 보면은 레위 자손의 전체 숫자를 계수했었죠. 22,000명. 그 22,000명은 혹시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상한선 없이 1개월 이상 된 사람은 전부 다 셌습니다. 1개월 이상 된 남자 전체가 22,000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연령으로 잘라서 30에서 50까지의 고핫, 게르손, 무라리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8,580명입니다. 22,000에서 8,580이면은 일부죠. 일부입니다. 일부만 부르심을 받아서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혹 29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요, 저도 껴주시면 안 돼요? 기다려, 아직 내가 아니야, 기다려. 30살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는데요? 아니요, 이제는 오셔서 일하실 때가 됐습니다.
50살이 지나서 51살, 51살이 됐습니다. 저 아직도 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거절해지지도 않아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못한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29살?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요? 저 형 들어갔는데 저랑 2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 29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방금 전까지 했는데요? 지난달까지 했는데요? 51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아멘으로 하는 거고 너는 여기까지야 하면은 딱 덮고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리를 지키십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기한이 없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영원 무궁토록 주와 함께 하는 겁니다. 성도로의 부르심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죠.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도 은퇴하고 내려놓을 때가 와요. 찬송가 가사에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이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 가셔서 이제는 내려놓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걸어갈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내 공로 세울 생각 버리고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먹어도 말을 해도 보아도 손으로 일을 해도 발로 걸음을 걸어가도 밤에 잠을 자도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족에게 무엇을 할지라도 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주를 위하여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할 일과 매는 일.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자손이 회막 봉사, 아론 제사장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대신하여 레위 지파가 따로 계수를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8,580명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 각 종족 조상의 종족 반열에 따라서 따로 회막 봉사의 직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회막,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회막 봉사와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대단히 거룩해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먼지나고 땀나는 일입니다. 보면 중노동이에요. 4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할 일과 짐을 매는 일, 땀 흘리는 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내 목숨까지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러 왔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 과연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하나하나 씻겨줌으로써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거룩한 사명은 나는 거룩하니까 깨끗한 옷 쫙 다려 입고 머리에 착 바르고 향수 뿌리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땀나게 먼지나게 일하는 중노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가 모두가 똑같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 안에서도 직임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대단히 거룩해 보이는 그 모습일지라도 사실은 되게 힘든 일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책이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책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로 사람들을 왔다 갔다 시키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남한테 시키기만 하고 책임 지적하고 너 이거 야 뭐 이거밖에 못해? 야 이거 먼지 묻었다. 남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메고 짊어지고 가는 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성화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을 움직여 섬겨야 할 일과 어깨로 메야 할 거룩한 짐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숫자 이야기가 한참 나왔었죠. 어떤 말씀 마음에 담아 가지고 가시렵니까?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땀이 나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깨에 짐을 짊어지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또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어떠한 자세로 감당할지 오늘 하루 가슴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